어떤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근처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는 말이죠, 날마다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두들기고 또 싸우고, 이건 교회 바로 옆에 그런 술집이 생기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분위기가 막 흐립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늘에 불벼락을 내서 저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수요일 밤 비가 막 내리는데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둥벼락이 치더니 그 술집에 정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꽝! 그래가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소문이 그 술집 주인한테 들린 거죠. 우리 집이 망한 게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라고 기도하고 하늘에 불벼락 떨어지라고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술집이 불타고 우리 망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게 벼락이 그리 떨어질 리가 있냐고, 절대로 교회 때문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 하더니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요거 때문에 또 혼이 걸리니까 아이고 이거 곤란하지. 그래서 태도를 딱 저기 바꿔가지고 절대로 우리 기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말이죠,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세상 돈 바라보고 사는지 헷갈릴 때가 없잖아 있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잠깐 좀 멀리 계시고 우선 내 일부터 하고, 세상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중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신수하게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 부끄러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지요.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가. 세상 모든 일보다도 하나님 만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105편이에요. 그 시편 105편 다 한번 읽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고백이 잘 드러난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가운데 3절, 4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는 믿음으로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을 노래한 시인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 돈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부터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찾고 하나님 왜 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받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찾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찾았다는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연약하니까, 우리는 무능하니까, 우리 힘이 없으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과연 이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믿고 했더니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내 노력,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도왔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 되다 보면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됐지, 내 정도 실력이 되니까 되지,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게 아닌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막상 우리가 믿고 주께 나오면요, 기도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정말로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던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무엇을 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아이 고쳐달라고 왔는데 뭐 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왜 왔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고 주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면서도 제대로 될까? 하나님 어떻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 이거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에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래도 못하는 거죠.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넘겨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믿고 내 문제를 주님 손에 넘겨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데 아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나도 다 해결 못하는데 주님께 간다고 해결해 되겠나? 주님께 가까이 안 가요. 가져오려 그래도 안 가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고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고민거리, 해결 안 되는 문제, 주님 주께 맡깁니다. 주께 그냥 맡겨버려라.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손길로 다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려면 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멀찍이 서가지고 하나님 그냥 도와만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주님의 손을 뻗칠 수가 없지. 주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직접 봐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이다.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봐야죠. 그래야 진짜 은혜 받고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나의 문제도 아뢰고 맡기고 할 수가 있죠. 꼭 붙들고 앉아서 저 멀리서 하나님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도와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 주님 만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야 하나님 만난다고. 맞죠? 교회 와야 하나님 만나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예배하는 시간, 이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때가 언제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 이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 예배하는 시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도우심으로 정말 응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어릴 때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성전 일을 다 마무리하고 성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부르는 거지요. 사무엘아.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실로 성전에 계시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거 난 안 불렀어. 빨리 들어가 자거라. 그 들어갔는데 또 부르시는 거야. 그러기를 3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이 불렀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 또 들리거든. 그때는 나에게 쫓아오지 말고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 아이가 다시 또 가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가르쳐준 대로 무릎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 어린아이가 뭐 한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웁니까?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사무엘 그 애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네. 그가 하는 말 쉽게 들었다면 큰일 나. 정말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주의 전에서 늘 섬기며 예배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솔로몬 왕도 그랬죠. 역대기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아직 성전을 만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성막은 그 옛날 광야 시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거지. 그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수많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재판해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법의 정의를 세울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릴 때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된 거라.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순번 따라 제사장 직분을 따라 성전 제사 섬기러 들어갔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하셔가지고 그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그 아들을 세우겠다. 그 아들을. 그래서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자라가 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하며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됐다 이거죠. 성전에서 제사하며 주님 섬길 때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변화되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지요. 왜 이 건물에 와서 합니까? 하나님 아무데나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멋진 건물, 훌륭한 건물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못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주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오늘 이곳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 얼굴 배우고 너무 믿음이 좋아지면 인생 재미없어집니다. 내 인생 잘못하면 엉망됩니다. 하나님 느닷없이 나를 저 다른 데 가서 딴짓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내 인생 계획이 있으니까 나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 꿈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멀찍이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믿으면 광신자 된다고.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은혜 많이 받으면 인생 불행해집니까? 팩트 체크를 해봐야지. 팩트 체크를. 요즘은 그게 대세더라고요. 뭐 하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시편 105편을 노래한 시인, 그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불행해졌느냐? 아닙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불행하기 짝이 없다? 아니에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으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더라.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고달픈 인생 되는 게 아닙니다. 재미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훨씬 기쁘고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지. 안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특별히 모셔가지고 자기 성 안에 두고 하나님 날마다 가까이서 예배하며 주님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길 원했는데 잘 안 되지. 그러다가 정말 마침내 날을 잡았어요. 다윗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 성 메고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면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정말 힘들겠지, 피곤해질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 사무엘하 6장 12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가는데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너무 좋아가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왕이 왜 저래 채통 없이.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도 에이, 왕이 저래 가지고 되나, 채통 없이. 그럼 뭐야 이게,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미갈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다윗은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궤를 막상 다윗에게 갖다 놓고 보니까 아이고 천덕꾸리기라, 힘들어 죽겠어, 날마다 괴로워, 날 예배하기도 힘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돈 많이 벌어가서 기분 좋아, 나는 정말 행복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더라.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정말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그게 기쁨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축복받는 그 기쁨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된다.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신앙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더해주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재미 하나도 못 볼 것 같지만 천만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께 엎드리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해주시고, 세상에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손해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내가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겠나 싶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데, 부자가 행복한 거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들, 아이고 그거 날마다 무거운 짐이지,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달라진다 이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 재물의 기쁨보다 훨씬 풍성하다. 이런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축복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나 그게 제일 괴로워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최고 기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차고 넘친다는 거죠.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하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일, 주님 섬기고 봉사하려면 힘들어. 나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때부터 제자들은 큰일 났다. 온 세계 다니면 복음 전하는 얼마나 힘들까. 예수 잘못 믿어서 이렇게 고민하며 갔느냐. 천만에요. 그때부터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다음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마지막에 말이죠.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들이 됐다 이거죠. 그때 그들은 그냥 기쁨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큰 기쁨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 열심히 할수록 은혜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수주의라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심야 기도도 드리면 나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괴로워지느냐, 인생 재미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큰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생 고달퍼지느냐? 아닙니다. 점점 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 이거죠. 성경 열심히 볼수록 정말 맥 빠지게 사느냐? 세상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느냐? 아닙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죠. 교회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열심히 할수록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더 행복해진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 구하는 자,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 섬기는 가운데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쁨, 놀라운 은혜, 넘쳐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만 오면 그럼 하나님 만납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만납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 왜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예배해야지.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배해야지. 여기서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진정한 의미,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 구하는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구하고 재물 구하고 세상에서 재미를 누리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도 안 옵니다. 오히려 교회 가는 사람 안 됐다는 듯이 쳐다봐요. 아이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고 놀지도 못하고 교회고 불쌍해, 얼마나 재미없을까. 그래서 비웃습니다. 하나님 왜 믿냐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어요? 왜 교회 와요? 그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 찾고 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결코 어떤 즐거움도 어떤 행복도 어떤 기쁨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있게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재미로는 만족을 못합니까? 이유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그게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 깨끗하게 산 사람이라고. 나만큼 정직하게 산 사람 없다고. 나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기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이 세상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세상 재미없어요. 아이고, 세상 아무리 좋아도 세상 구하고 세상 찾고 재물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그 재물 바라보고 돈 벌려고 살다 보면 결국은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로 떨어지는구나. 그거 생각하면요 세상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죽게 엎드릴 수밖에 없지. 우리 속에 네 더러운 죄악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피로 오늘도 나를 씻어 새롭게 해주십시오. 죽게 엎드리지요. 그러고 나면요,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영혼 속에 있는 죄까지 새롭게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영혼부터 그걸 알고 기뻐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된다 이거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두 번째라 하나님 먼저지.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주께 나오는 자 만나 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온 나라가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사야를 만납니다.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죄인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시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섬기는 제사 일을 행하던 그 선지자 이사야, 누구보다도 깨끗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만나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숯불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시니까 그때서야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아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께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그 마음속으로 하는 건데 알 수가 있냐고? 알 수가 있지요.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선을 찾아 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잠언 11장 27절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악을 멀리 하려고 해요. 선을 간절히 찾아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십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선을 찾아 구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실제로 해보면 돼. 좋은 일 해보세요. 마음이 기쁘지. 돈 번 것보다도요, 좋은 일 했을 때 기쁨이 더 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 보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가. 해보면 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해보면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체험합니다. 말씀대로 해 말아 그러고 해서 백날 해봐야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체험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아이고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남들 하는데 다 같이 해야지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바보 됩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실패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 발 맞추어 가야지.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악을 더듬어 찾으면 결국은 나에게 악이 임하여 재앙과 멸망과 불행한 인생 되고 만다 이거죠. 악을 찾아 헤매는, 악을 더듬어 찾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선을 간절히 찾고 선하신 하나님 사모하여 주의 은혜의 얼굴을 배없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이죠. 옛날에 중국 선교사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허더슨 테일러라고. 중국에 와 선교하는데 하루는 런던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재정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니 선교 중단하고 귀국하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심하며 참 짐을 정리하고 내일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그만두고 가면 이 많은 생명인데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강하게 주시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왜 사람 의지하고 돈 구하고 돈 의지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돈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빈손 들고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앙 선교를 조직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벌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참 선교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돈에 속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게 우리가 세상 거짓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구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걸 구하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구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